아멘. 스가랴 4장까지 읽었습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범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또 말씀하시고요. 스가랴서에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메시아의 탄생을 언급하는 장입니다. 반드시 오리라 구원자로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케 하고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가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모든 선지서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은 다만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한다. 받은 말씀을 전한다.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받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로부터 스가랴까지, 이제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17권의 책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로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끝내 심판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길만이 행복을 너희에게 주는 길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과 함께 사는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저들을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선조들이 바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래서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선조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을 선조들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선조들인데 그거 다 버리고 저 여로보암의 그 뒤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과 더불어 계속 살기에 그 조상들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는 거죠. 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너희들이 범죄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이제라도 돌이켜라,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징계와 심판은 이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시키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 비뚤어진 길로 나갔을지라도 부모는 언젠가는 돌아와서 더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상인 거지요. 절대로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주의 것 삼으셨는데 왜 힘들고 어렵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정하는 것, 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선택한 것은 왕이 주는 진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의 전부이신, 내 소유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이 길이 내 행복이지. 내가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권좌에 있는 것이 내가 행복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건 이틀을 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행복자인 거죠.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니까요. 이 죽음의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죽음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 한 번은 죽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징계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더 가까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지도록, 세워지도록, 거룩해지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깨닫지 못하면은요,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은혜 받으면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가면은 우상에게로 가는 거다.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말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가는 거다. 그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다. 그것이 내가 바로 누릴 너의 분복인데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정확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갈 때에 거기에 주님이 응원해 주시고 주님이 박수 쳐 주시고 주님의 응원 속에 내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회파되고 형편없이 되었지만 이제는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렇게 누림의 삶을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거죠. 행복된 삶.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면 거기는 행복이 없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를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면서도 그들은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전에는 매일 큰 소리만 쳐요. 자기 자존심 위에서 그런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삶이 실제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가다 보니까 순교의 길로 가는 거죠. 악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거센지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전에 무슨 순교가 있겠어요? 무슨 유무상통함이 있겠냐고요. 그럼 결론은 분명합니다. 은혜 받아야,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은혜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과 만나는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려워서 떨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재산, 여러 명의 부인, 많은 자녀들, 많은 하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만나서 맞아 죽으면 끝인데요. 아무런 소용없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나를 엄습해 오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행복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판을 이루고 바로 야복강 사건은 오순절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에요.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 야곱은 그때 다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를 멋있게 변화시켜서 그의 아들들로 12지파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에게 준 이스라엘 이름은 나라 이름이 됩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훈련하는,
야곱이 만들어지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20년.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6년은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이삭도 40세에 결혼해서 20년을 많이 다루심을 받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출산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에서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그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에서 2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여기에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클라이맥스가 되는 믿음의 멋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마음을 어떤지. 많이 큰 것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소유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황금덩어리 없어서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진정 내가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확인만 하면은요, 뭘 안 주겠어요? 엄청나게 주세요, 엄청나게. 하나님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저들은 다 테스트에 합격하지만 그 후손들이 지금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너무 슬프신 거죠. 마음이 아프신 거죠. 네 선조들을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비참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럴지라도 이제 너희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로 인해서 행복해질 그런 때가 오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메데바사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저들이 바벨론을 거쳐서 메데바사에 사는 동안 유대인들이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니까 메데바사 사람들이 야, 엄청나다.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나라, 그 나라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 있죠.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충 사는 자에게 무슨 그런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 역사 없어요, 여러분. 대충 살면 하나님도 대충 하듯이 대충. 그러나 생명을 걸고 살면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주시고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70년이 차면 제가 못마땅한가 봐요. 지금 나무 은혜 받는데 그냥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그때 돌아오는 날 너희들은 이러한 행복함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준비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들을 준비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이사야 43장 44장에 보면은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사자다. 예? 내가 택한 나의 사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주전 700년 전에 말씀하셔요. 예.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자료들, 자재들 다 내보내고요.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고요. 엄청난 역사를 막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획하고 설계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멋있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너희들 할 말 있느냐? 그런 말이죠. 너희들은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다 할 거야.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고 그러죠.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근데 주님은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해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왕이 계속 쫓아오는데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느냐. 모세이 죽일 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앞에 모세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좀 잠잠히 봐야지. 조급해가지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저 그냥 받은 바은혜도 다 쏟아버리네. 그냥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주차장에 가서 다 쏟아버린다면요. 주차장에 가서 한판 하다가 좀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부분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좀 고쳐야 될 부분,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메시지가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곧바로 그렇게 반응하면 되나요? 좀 잠잠히 봐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좀 잠잠해라. 좀 잠잠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었으면 좀 잠잠해라. 그것이 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럼 불가능이 없잖아요. 뭘 못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문제는 내 믿음이죠. 내 믿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야. 못 참는 거예요. 이거는 속에서 불이 나는데 그냥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내 자아의 폭발이죠. 성령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사탄이 가서 방망이질 하는 거죠. 주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잘못했으면 그 자를 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다 내가. 잠잠히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나 혼자 팔딱팔딱 뛰다가 끝나지 말고. 그럼 붕어 잡아보셨어요? 붕어?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은요,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뜰채도 갔다가 하고, 통발도 하고, 나가가지고 웅덩이도 파고 그러는데, 붕어들은요, 갖다가 놓고, 송사리가 더 그렇군요, 송사리. 물을 좀 다 이렇게 빼버리면, 물이 있어야 물고기는 살잖아요. 팔딱팔딱 뛰다가 금방 팍 죽어버려요. 금방 죽습니다, 금방. 그러지 말고, 좀 지긋하게, 느긋하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이런 메시지 왜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기도해 봐야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이라는 것은요,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잘 돼야 돼요. 적용. 성경 말씀을 현재에 부합되도록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란 듣고 적용해 나가도록, 삶에 적응해 나가도록, 적용해 나가도록 하는 게 설교.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예화입니다. 좀 더 이해가 빠르도록.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좀 빠르도록. 구약은 거진다 그래서 영적 비유예요. 신약엔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요. 좀 더 너희들이 깨달아질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처소에서 일어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보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하리라. 내 백성이잖아. 내가 핏값 주고 샀잖아. 내가 다 했잖아. 송사리처럼 붕어처럼 팔딱팔딱 뛰지 맙시다. 좀 잠잠해요. 잠잠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좀 가봐야지. 시간 체크하고 거동 체크하고 이러면서 살지 맙시다. 좀 느긋하게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너희는 가만히 내가 행하는 것을 봐라. 지금 풍전등화잖아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바로왕 군대가 쫓아오고 죽음의 직전입니다.
위기일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볼지어다, 잠잠히 기다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 물고기 밥 되리라고?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계속.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다 쓰레기 같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다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도전이 생기는 거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8절 가겠습니다. 3장 8절 가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거 메시아에 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다? 아니다. 아니죠.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맞죠? 똑같은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때의 제사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돌은 산돌, 흰돌, 머릿돌, 주춧돌 없지, 고인돌, 뭐 무슨 돌만 나왔다. 돌은 누구를 의미한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돌이 나온다, 반석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면 틀림없습니다. 돌, 반석, 예수 그리스도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도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다 가서 불에 태우지만 열매가 맺고 풍성하면 거기에서 연애가 벌어지는 거죠. 먹고 풍성함이. 제가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저희 동네에서 조금 지나면은 버스 정류장 있는데 가면은 우리 동네에는 버스 지나가는 데가 없어서 한 2km 정도 걸어 나가야 돼. 학교도 물론 거기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김포에서 유명한 포도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때 같은 때는 이제 오전에는 뭐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오후에 가면은 다 거기 가서 포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뭐 그럽니다. 그때는 그게 유일한 낙이었으니까 포도. 그 포도원 집 딸이 그 전에 제 고향 교회에서 반주를 했거든요. 반주. 제가 그때 찬양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다른 한 교회를 거쳐서 2번째 교회에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찬양대 지휘를 그땐 중고등부 청년부 맡고 그때는 안 했네. 할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때 거기에 찬양대 지휘자 음악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하고 제가 데리고 반주하던 그 자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나이 차이가 근 한 10년 나는 것 같아. 뭐 띠동갑이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결혼이 안 되던 30이 넘은 노총각인데 너무 좋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아들 유학 갔다가 오고. 작년에 우리 교회 찬양대 헌신예배 한번 오셨더랬죠. 윤만길 목사님이라고. 제가 자기들 제가 중매해줬다고 자기 딸을 주례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주례해줬잖아요. 그 집 포도원 딸.
예수를 그 어머니가 믿고 그 딸 둘밖에 안 믿었는데 온 식구가 이제 예수를 다 믿고 그래요. 포도원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네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먹을 게 풍성한 거예요. 먹을 게 많은, 잘 익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니까 거기다 초청해서 함께 먹는 거죠. 함께 행복해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나눈다, 같이 먹는 그러한 기쁨,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같이 나누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왜 맛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혼자 먹어보세요. 뭔 맛이 있어요, 그냥.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랬잖아. 그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다 맛있는 거예요. 뭐 배고픈데 맛없는 게 있나요? 여기 포도와 무화과 나무로 초대. 4장 가겠습니다. 4장은 스가랴가 말하고 싶은 그러한 여기에 비전, 메시지가 나옵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의 요절은 6절입니다. 여기 아모스는 5장 24절이고요. 미가는 6장 8절이고요. 하박국은 2장 4절이고요. 스가랴는 4장 6절. 쓱사륙 하면 됩니다.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머릿속에다 좀 입력시키면 좋겠어요. 이는 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많아도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늘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가능하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산이 하나씩 생겼다 그래요. 작은 문제가 생겼으면 작은 산이 생겼다고 하고요.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고 그래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박사님, 저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랬더니 필 박사님이 뭐라고 해요? 이보게 젊은이, 저 산등성이 산 넘어 한번 가보게. 거기 뭐가 많지? 네, 공동묘지가 많이 있죠, 거기. 그래. 문제가 없으려면 저 공동묘지에 가면 되네. 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대네. 이보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게 마련이야.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죽은 자에게는 문제가 없다네. 여러분 어때요? 살아있으면 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제 해결자.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그러시고 부르짖으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너무 나태해져. 그게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거리를 주시는 거야. 기도하라고. 지금이 환난할 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런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곧 포로에서 귀환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건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측량줄입니다. 다림줄이 없으면 건축을 못합니다.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 쭉 다니면서 보리라, 감찰하리라. 오늘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께 비전을 두고 나가면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결단코 엄청나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잠잠히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잠잠히 주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편이시며 주님 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더 넘치도록 엄청나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 큰 사랑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전국도 전화위복되게 하시며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